오늘도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가 오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동네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던 추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 제 또래 남자아이들에게는 3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딱지치기, 팽이치기, 그리고 구슬치기입니다. 팽이치기와 구슬치기에 있어서 제 실력은 딱 중간 정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지치기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지어서 딱지 하나만 가지고 집 밖에 나가면 동네 모든 아이들의 딱지를 제가 따오고는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딱지 박람회가 열릴 정도였으니 딱지에 대한 저의 열정이 얼마나 남달랐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어느 날인가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옆 동네에서 초등학교 3학년 형이 놀러와서 같이 경기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했지만 딱지치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기술로 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저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경기가 끝났을 때 그 모든 딱지들은 다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지치기가 끝나자 이 형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동네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딱지치기가 끝나면 그 모든 딱지들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려준다는 겁니다. 딱 들어봐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노라고 단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이 저의 머리를 쾅 하고 쥐어 박더니 저에게서 강압적으로 딱지를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저의 소중한 딱지를 지켜내야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 형에게 대들어 버렸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초등학교 3학년 형에게 대들었으니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싸움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얻어맞았겠죠. 그러나 저도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딱지가 담겨져 있는 봉지를 제 가슴에 꼭 품고 절대로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형이 저를 때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희 소중한 딱지들을 초등학교 3학년 형으로부터 지켜냈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은 흘러 지나가고 저도 이제 어느덧 세 자녀를 둔 40대 후반의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의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왜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그날 제 몸을 내어 던져서 지켜냈던 그 딱지 조각들을 오늘날까지도 간직하고 있다면,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 딱지들을 팔려 했다면 그 딱지들은 오늘날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 딱지 조각들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10원의 가치도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딱지 조각들은 쓰레기 더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 저는 제 몸을 내어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생의 눈에는 그 딱지 조각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제 몸을 내어 던져서라도 지켜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하루하루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돈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거머쥐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더 높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은 그토록 돈에 연연하면서 살아갈까요? 이유가 아주 간단하죠.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 돈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내 인생을 내어 던져서라도 반드시 거머져야 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우리의 삶을 셈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렸던 그 모든 돈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단 10원의 가치도 없겠죠. 쓰레기 더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겠죠. 왜 이렇게 철저하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내어 던져버렸단 말인가? 그러나 그날에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어 걸어도 좋을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일생일대에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장인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거지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 다음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인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남자 성인만 약 5,000명이었다고 사도행전 4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서둘러서 사도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듣고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목격한 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도 죽였는데 제자인들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경고는 그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라면, 지금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나의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신앙의 공동체도 크나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기도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와 제 가족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발 이 환난과 핍박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러한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했던 것일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이 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둘째,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 가지로 표현은 했지만 사실 그들이 본질적으로 구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에게 있었던 단 하나의 기도 제목,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 병고침,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죠. 우리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 나라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되지, 뭘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장황하게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 예수님의 삶의 이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를 떠올리죠.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가 너에게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너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천국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이 있었죠. 그 중요하고도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전부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를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세 가지의 방법이죠. 병고침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범대로 그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볼까요? 여러분은 이런 내용이 믿겨지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그 누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위기의 순간에 보호의 손길을 위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보호의 손길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리 많지는 않겠죠. 저부터 저는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르짖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마치 당연한 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관심사였구나.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했겠지.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라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 개의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밖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1등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2등이 가족이며 3등이 돈이고 4등이 명예이며 5등이 사회적인 지위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1등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2등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관심사도 그 무엇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삶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폭풍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관심사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관심사인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관심사들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2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여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가 보면 24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책략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내 가족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다급하고 시급한 순간에 세상의 그 누가 오 대주제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다급하게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가장 위험하고 다급한 순간에 미사여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가벗은 진심과 본심이 드러납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진심이었고 본심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기도를 그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비로소 내 인생이,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가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딱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무지무능한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기도를 시작할 때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서 보니, 하나님을 체험해 보니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면,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작은 인생 하나쯤은 능히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걱정과 근심이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지고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는가? 지극히 당연한 결론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보혜의 손길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일상생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임재하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소름 끼치는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서 전율냈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전부를 내어 걸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392년 훗날 조선조의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만났습니다. 그를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그에게 하여가를 읊습니다. 하여가의 내용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어차피 고려는 이미 쇠퇴하고 있고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것인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는 겁니다. 그냥 너무 원칙을 따지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여서 우리 편으로 넘어오면 부귀영화를 약속해 주겠다는 겁니다. 칡넝쿨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어우러져서 100년 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며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러나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하여가의 단심가로 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죽고 죽어서 100번을 다시 고쳐 죽어도 내 온몸의 뼈가 으스러져서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나의 넋과 영혼까지 소멸되어지는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단 한 나라, 한 왕조, 한 임금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충성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결단입니다. 나는 고려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삶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전쟁과 폭풍 가운데서도 오직 한 나라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크나큰 울림을 선사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뿐입니다. 단 하나의 목숨, 단 한 번의 인생, 단 하나의 기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쓸데없는 것 추구하다가 인생을 다 탕진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중심,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사실 이미 죽어 있었던 그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인 하네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곳에 물러가는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또 교통하심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